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죠. 이적을 행했던 이유가 그 이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적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인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이적인데요, 유명한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이 혼인 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죠. 이 가나라는 곳, 이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 풍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큰 잔치고 하루는 우리는 뭐 이렇게 연애가 하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그 풍습에서는요 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 소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포도주라는 것들을 발효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이죠.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포도주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실례고 결례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의 잔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망치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 연회가 열렸고요. 이 결혼 예식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한나라는 가정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도자였던 이 사무엘을 또 얻게 되어지는 부족함을 주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재료를 삼아서 부족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족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냥 문제로 남지만 그 어려움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포도주 이적을 베푸실 때 혼자서 일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없으면은 오히려 더 사역을 잘하셨을 텐데 그런 제자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꼭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도 이 이적의 역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을 이적의 도구로 삼으셨는데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을 사용하셨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면서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 포도주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 뭔가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좀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는 것 같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200%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라, 때로는 아니다, 때로는 예스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요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감정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난지는 몰라요.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인지 물을 떠다 줄 때인지 아니면 그 물을 마실 때인지 언제 변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할 일은요 그것을 끝까지 주의 말씀이라면 붙잡고 순종하고 나간 겁니다. 그럴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는데 하는 기도가 한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릇을 잘 준비하는 믿음이요. 믿음의 크기는요 이 그릇의 크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이 보면은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6개가 있었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인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먹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발을 이렇게 씻고 이런 성경에 있는 율법은 아니지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귀하게, 그들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는데 보면은 보통 한 항아리에 20갤런에서 30갤런 정도 그러니까 물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6개니까 180갤런 있었죠. 180갤런을 리터로 치면은 681리터. 한 명씩 먹은다면 1리터씩 마신다면 681명.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근데 또 채우라고 할 때 보면은 7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가득 채웠어요. 결국에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풍성하세요.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요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분이시고 충만하게 주신 분이시고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그릇에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은데 나의 그런 그릇은 이렇게 조금면 여기까지 못 받는 거죠. 아무리 폭포 같은 은혜라도.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요. 여러분의 우리 기름교회에서도 그런 깨끗한 거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사역할 때도 선교도 마찬가지고 뭔가 일을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에 1800년대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한국에요. 선교가 필요했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병원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타자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언더우드 타자기.
여러분 유명할 거예요. 언더우드 타작이요. 그래서요 그 타작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하나님 선교하는데, 우리 한국에 그래서 병원도 짓고 학교 짓는데 이래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 가운데 아멘 하면서 우리 마음에 준비한 그릇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간절히 그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나의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위해서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더 마음껏 나누고 섬기고 섬교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적보다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의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도요 우리 예수님께 가면은 변화됩니다. 죄인도요 변화됩니다. 질병도, 이 환자도요, 환우도요 변화됩니다. 오늘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것처럼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는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시킵니다. 나의 영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질병, 또 나의 그런 습관, 나의 성격,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쓴뿌리들이 있죠. 예수님께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변화시키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면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좋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 주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요, 하나님 좀 인생 속에서 좋은 거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도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신실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뭐예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어. 가장 좋은 건 성령이에요. 저는 한 가지를 구한다면 성령님을 구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나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죄악된 일을 가게 되지만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전부를, 가장 귀한 자녀를 주신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냐 생각하시고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자녀들 보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요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안 먹어요. 그렇죠? 그거 갖다 주잖아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과자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몸통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더 좋으십니다. 인간의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람이고요. 마지막 예수님은요,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포도주보다 지나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창조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그분을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이런 모든 기도 응답과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정말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그런 한 달,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이적을 가정이 이제 이루는 시작이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또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물이 변화되라고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란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지 않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 부족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주님, 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것을 재료 삼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